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 이때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성벽 회복과 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느헤미야의 중심과 또 기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리 5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네, 오늘 느헤미야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약에 있는 이제 선지자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의 포로가 된 그 속에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세상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통하여 놀라운 언약의 증거, 기도의 증거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느헤미야가 믿음의 결단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1장 1절에 하갈야의 아들이라 말했고요. 또 오늘 보니까 그 당시에 즉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 그 속에 이 제국이란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페르시아, 바벨론 바로 오른쪽에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라크, 그 나라가 어마어마한 제국이 되어서 이제 통일, 이제 제국주의라 그래서 이웃 나라를 다 다스리고 그때 통치하던 왕이 이름이 뭐냐?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놀랍게도 여기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 아닥사스다 왕의 뭐라고 나와 있느냐? 1장 11절에 보면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술관원이란 말은 바로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 관원이란 말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전에 말씀한 것처럼 70년간 오랜 동안 포로 생활이었고 그 포로 생활된 이유가 이사야 선지자와 또 에레미야 선지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고집, 선민사상, 그들 자신만의 의를 가지고 이런 많은 죄악과 불신앙 속에 강대국의 포로가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됐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고, 여기에서 해방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앞에는 에스라, 그 속에 있는 이제 바벨론의 강대국에 포로됐던 것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귀환한단 말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고레스 왕이라는 왕을 통해서 그래, 이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가라.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의 기도 봤죠? 하나님의 불신자지만 하나님을 알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들 찬양하도, 그래서 포로 귀환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제국에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는데, 누구?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기에 오히려 더 귀환할 때 군대도 보내주고 재정도 보내주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 제1성전이 지어졌고 시작됐고, 솔로몬 때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성전으로. 그런데 솔로몬의 불신앙과 또 이방 나라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모르니 완전히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조그만 강원도만한 나라, 얼마나 작습니까? 한국도 남북이 이렇게 작은데 강원도만한 나라가 또 분열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남왕의 몇몇 왕이 이 언약을 이루는 예루살렘 수도, 저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한 명도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제 포로가 귀환하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스룹바벨 왕이라 그래서 이제 귀환하면서 거기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들어와서 1차 귀환, 2차 귀환, 즉 다시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누구냐? 이제 마지막 3차 귀환이라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내용,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작지만 이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다시 한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그것,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었는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왕, 언약에 신실한 그 한 사람의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헛되이 보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선민사상. 선민사상이란 건 뭡니까? 우리 민족만이 복음의 내용도 없고 전도도 모르고 선교도 모르고 율법의 메인은 자기 민족주의에 의한 선민사상, 자기의죠. 세 번째는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이 절기가 지금도 이스라엘은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해오고 있어요. 양 잡고 피 잡고 뭐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내용은 복음인데 구원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피를 통하여,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재앙 진노가 넘어갔는데 그걸 그대로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유월절의 피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 묶여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언젠간 오실 메시아, 그 이름이 신약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것을 해방하고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니 참된 복음, 쉽게 말해 임마누엘.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 날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임마누엘의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감사와 기쁨.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근본 문제 끝났다. 광야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곡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첫 곡식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만 지키는 거예요. 오시고 뭘 그렇게 막 형식과 음식과 막 이런 걸.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지금도 내주하고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장절, 이제 그 곡식을 창고 안에 가두는 그 절기, 한국으로 말하면 설날, 추석, 단오, 이런 절기가 인간 중심인데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수장절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부흥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가 모든 부분이 부흥이 되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입니다. 그 부흥을 통해서 어떤 걸 쓰시느냐? 교회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 바로 밖에서 불러 모은 자들의 모임의 이 교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예배 당이 아니라 바로 죄에서 빠져나온 이 생명을 구원하는 게 교회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고, 여럿이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고, 천국의 모형이 교회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머리든 주인된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 말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올바른 예배. 하나님은 성전 재건, 성벽 건축, 그 당시엔 이게 뭐야? 이스라엘 나라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게 우리하고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스라엘이 뭐 성벽을 부시든 재건하든.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말씀의 언약의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대표성. 이스라엘이라는 이 대표성, 한 나라.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성벽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약의 중심. 그것이 다니엘도, 에레미야도, 오늘 읽은 느헤미야도, 이전에 있었던 에스라도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언약의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가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는데 그 예표에 대한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쭉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부시고 죄짓고 제사 지내고 성막 만들고 또 막 쳐들어오고,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라 거의 비슷합니다. 언약의 언약. 언약에 신실하고 언약을 잡고 가는 다니엘. 아니 어떻게 저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복음이고 임마누엘이고 이 가치를 가진 이 다니엘은, 세 친구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권이고 힘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즉 포로된, 오히려 더 바벨론보다도 더 큰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지금 이라크는 폭망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거기에 술 맡은 관원,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 그럼 쉽게 말하면 그냥 끝발이 최고예요.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즉 남유다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성벽이 불타고 그 안에 백성들이 뭡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왕 앞에 어마어마한 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이걸 아뢰고 기도할 정도면 얼마나 담대한 일입니까? 그냥 우리 백성이 성전이 불타 아유 기도한다고 전해주세요. 여기서 기도하거나 뭘 보내거나 하면 되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즉 왕 앞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서 허락해 달라고. 근데 놀랍게도 허락을 해줘요. 그럼 얼마만큼 진실합니까? 오히려 불신자가 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또 이런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누가 가졌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느헤미야가, 에레미야가. 여러분들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의협심이나 어떤 신비주의나 박애주의가 아니라 복음을 향한 이 부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잡아야 돼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결론 난 이 부분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오직이에요. 그 오직은 어떻게 돼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되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고백과 결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보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웬만하면 그게 눈물이 나옵니까? 그죠? 내 안에 있는 가시 이거는 막 아파갖고 눈물이 나오는데 먼 나라는 안 되지 않고요. 반대예요. 언약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괄호해 놓고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는 복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이 자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 내 삶을 저절로 내가 드려지는 겁니다. 이제 행동하는 믿음이죠. 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관원에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관원에 있는데 10년 동안 월급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느냐?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또 뇌물을 받고 관직에 있으면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실력도 있고 하나님 앞에 완전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오히려 그 세금 속국이 됐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어떻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연결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부분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회복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치는데 그 부모님과 세상 얘기를 쭉 들어요. 오래간만에 들어요. 전에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부교육자로 뭐 다 믿는 자녀였는데 안 믿는 사람들 어떤 교육이라든가 내용 보면 뭐 10년이나 100년이나 똑같아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 교육하고 싶은 마음, 그 열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늘 갈급하고 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속에 뭔가 세상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전에는 학원을 2-3개 다녔는데 지금 10개 막 이렇게 다니는데 왜냐 했더니 예전에는 일주일에 그래도 한 과목에 2-3번 있잖아요. 아유 선생님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선생님 살던 자녀 키우는데 하고 모든 건 일주일에 한 번이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10개를 다녀도 안 바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세상은 똑같고 나 물질 성공 중심이지만 자녀를 내가 잘 키워봤다는 중심이 있겠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을 자녀에게 전달을 하며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과 믿음 그 속에 지금 삶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산제물이라는 것은 흠없는 양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깨끗하고 거룩한 그 흠없는 양, 우리는 그 흠없는 양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해질 수는 있죠.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흠없는 양처럼 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포인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것은 내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은혜 대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내 탓이요 나는 죽고라는 갈라디아 나는 죽고란 말은 십자가의 완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라니까. 그 안에 있는 바로 원죄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주시는 나를 회복하는 그 예배,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리는 깨끗함이란 이 부분이 종교가 아니라 뭐다? 복음의 믿음. 완전한 예배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오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이게 뭐야? 과거에 내가 죽어야 돼. 과거의 내 불신앙, 과거의 기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그 믿음을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린 종교 예배가 아닙니다. 뭔가 성수를 뿌리고 여러분이 뭐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고해성사를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배. 알겠죠? 여러분 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마지막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포인트가 뭐다? 흠없는 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원어에는 말씀입니다. 로고스. 합리적인 예배, 논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맞는 예배. 영적 예배라는 맞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그리스도입니다. 구속한 피조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영적 예배라 그러면 방언으로 이 영이 아니라 말씀의 예배, 온전한 예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모든 사람들이 한 달을 준비한대요. 우리가 인도에 지금 말씀 못 전해가 한 달을 준비한대요. 그러니까 제3국에 있는 아니면 더 선진국의 예배가 그냥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티벌. 예수님이 오신 생일 파티, 생일 케이크 카드 보내고 뭔가 화려하고 그래서 뭔가 즐겁고 페스티벌이 맞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페스티벌 쪽으로 간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님이 오신 이 크리스마스 날이 바로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한 달 동안 준비하는 페스티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가 구약의 어마어마한 성취로 오신 2026년 25년 전에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 왔구나. 그 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내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인도하는 중요한 복음의 시작. 그리고 우리 강단이 복음의 하나님의 시작. 내 과거가 당연하다. 문제가 온 건 하나님이 시작 안 되지 않았느냐. 내 과거의 것으로 또 가지 않았느냐. 바뀌지 않는 과거.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 이 말은 곧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도전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가 자신입니다. 내 자존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이제 그것이 비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작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의 자녀, 남편, 아내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있는 달란트, 도전이라 하면 무조건 내가 도전해서 하면 된다. 그래, 그게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내가 챌린저, 도전한다는 얘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도전하게 돼요. 올바른 도전이 됩니다. 겁내지 마세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마귀를 멸하시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올바른 도전이 되는 겁니다. 참다운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만나고 이게 얼마나 기쁜지요. 아까도 전에도 설명했듯이 탁구 선생님 애들 보면은 별아이가 다 있어. 성격이 유난히 그렇게 자폐, 유난히 그렇게 내성적이고 의기소침하고 말도 안 하고 참 상처죠. 성격이겠죠. 뭐 저는 그런 저의 모습이에요. 어떤 이는 막 너무 막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활동적이고 그걸 또 넘어서 막 이렇게 남을 피해를 주는 막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쪽이 아니라 완전 내성, 말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나 이런 성격이나 복음이면 다다라는 저는 그 믿음 속에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이제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 그러면 내 인생의 작품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그래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래 내가 이제 좋은 데 가고 뭐 그것도 열매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와 양성과 온유, 오래 참음과 충성과 양성과 충성과 절제, 하나님과 인간과 내 앞에 복음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게 목표가 되면 잘 되면 교만하게 돼요. 안 되면 낙심하고 그 시간표가 기다려서 내가 이렇게 잘 되는 때가 응답이라는 걸 잘못된 걸 가게 됩니다. 또 넘어지는 거예요. 결론 속에 오늘 느헤미야를 쫙 읽어보면 이렇게 모르는 단어도 있지만 제가 대략 설명하는 겁니다. 그 속에 놀랍게도 13장 느헤미야 13장에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뭘까요? 뭔가 서정적이고 멋있게 끝나야 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 속으로 들어가요. 그 회개하고 회복된 모든 걸 통해서 또 불신앙하고 죄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완전한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게 없어요. 인간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론의 마지막에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 지난 강단에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 어떤 기도?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것.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적인 거, 육적인 거 기도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이런 분 말하는 게 당연히 포함된 거예요.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이 주신 나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가느냐. 성경은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흥되고 또 우리가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고 딱 끝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부흥하는 그 목적과 기도와 끝이 그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짧은 100세라는 이 땅의 삶을 허락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인가? 세상적으로도 소중한데 여러분 과거와
마귀가 이걸 다 뭐예요? 다 속이는 겁니다. 과거에 안 되는 거, 상처,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자신,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을 묶어놓는 거예요. 더 이상 피지 못하게. 조금 해갖고 교만하게 해서 영적 정신 문제에서 세상 나라에서 조금 위에 올라가게 만드는 거고.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살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더군다나 누가? 복음 가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서론의 얽매여서 그거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람. 세계적인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독일의 화가인데 내용을 보면 1500년도에 기도의 손이라고 이렇게 하는 작품을 여러분 볼 것입니다.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손을 보면 다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구부러져 있고. 두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한 친구는 네가 세상에 도시에 나가 화가로 성공해서 내가 이제 거기 뒷바라지 일을 하겠다. 일을 통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 세월이 지나서 이 화가가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잠시 와보니 친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뒤틀려진 휘어져 있는 손, 일을 통해서 완전 뒤틀려 있는 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동생을 놓고 기도하는 그 손을 보면서 이제 나이가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이제 다시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린 손이 바로 기도의 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그 기도의 손이 유명한 성화로 남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오늘도 기도의 내용, 느헤미야 기도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아픔과 슬픔과 성벽과 성전을 놓고 자기가 충분히 어마어마한 제국 나라의 관원으로서 성공했고 잘 나갈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디 있었어? 마음이 바로 성전에 있었고 하나님이 있었어요. 본인이 관원이었지만 그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결단하면 어떻게 해요? 관직을 내려놓고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내가 기도하고 성벽을 재건하겠다 말할 정도의 당당함, 실력. 여러분, 세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 버릇없이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섬기고 오히려 더, 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참 그래요. 유치하다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비굴하게, 너무 교만하게,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막 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그럼 어떻게 란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이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기에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승리의 길로 가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신실하게 인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귀한 언약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래요.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느헤미야 영적 상태와 믿음의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삶으로는 가장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확실한 하나님이 나의 것을 찾고 가는 사람. 다니엘은 지혜가 줬다라면 뭐 느헤미야도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 속에 분명히 저와 우리 성도님 안에 그런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있는 기도와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 감사하죠. 첫 번째, 말씀 성취에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언약 성취에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을 성취한다는 내용이 있고, 에레미야 33장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성취하는 여호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 말씀, 종교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언약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놓고 말씀 잡고 기도한다는 말이 바로 성경을 탁 피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내 관점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 속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여러분 자꾸 들으려 하세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도 계속 섣불리 앞뒤 들으세요. 아, 이 사람의 말이 어떤가 경청이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단 말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들으니까 다 누구 중심이에요? 율법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절기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라 자기 방향이야. 그러면 당연히 세상적으로도 하나님하고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내 응답을 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면 노예 포로 속국입니다. 언젠간.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들 안에 계속 이걸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우리가 뭐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 그 하나님 앞에 계속 그래서 2026년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또 우리가 매일 나올 필요도 없어요. 먼 사람들은 그렇죠? 내가 결단하는 다니엘처럼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스케줄. 근데 이전과 다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 회복과 성전 재건에 대한 언약을 예언했었습니다. 에레미야도 얘기했죠. 언젠가는 너희들이 말씀에 신실하지 않은 포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서 귀환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미 예언했다니까요. 우리가 성전, 교회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아시죠? 모세 시대 때 그 왜 그렇게 성막을 만들며 최초의 광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회복이 되고 다윗 솔로몬서의 제1성전 아까 말한 것처럼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의 성전 이 교회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라는 성막이라는 부분을 나타났다라면 원래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밖에서 불러 모은 자들의 모임,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말은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내주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이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 너무나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몸 되시고 머리 되신 곳이에요. 우리는 형식과 외식을 넘어서 중요한 이 교회를 회복하는 천국의 모형의 교회. 하나님 이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서로를 놓고 기도하고 하는 부분이 뭡니까?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의 교제. 그래서 뭡니까? 초대교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역사하며 떡을 떼며 그러면서 생명운동, 제자운동 나눠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성경 속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문제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걸 언약으로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과거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응답이 있구나라는 보는 그 속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 2026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인생의 작품 그 속에 있는 자존감이에요. 힘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고백과 선택을 통하여 어떻게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개념이 이념과 율법과 이런 다른 종교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본질을 놓치는 서클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같은 생각을 모이는 단체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부흥이라는 것이 건물과 뭔가 세상에 뭡니까? 기복신앙, 세속주의로 빠져나가는 그 교회는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모델이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가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제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기도하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 10절에 11절을 1절부터 1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은혜의 기도,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 보세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고통을 알고 예루살렘의 파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뭐했다? 금식하였더라. 아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저렇게 금식까지 해. 아 저게 무슨, 내가 지금 성공의 자리가 있는데 그걸 버리고 어디에 가? 그 남유다의 총리로 가서 그거 성벽 재건한대. 그 가능한 일입니까? 믿음의 언약의 오직으로 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전에 행한 대로 사자굴 속에 죽는 줄 알고 들어간 이유가 다니엘의 상태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그 언약을 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정체성, 자존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말씀, 언약, 여기 흔들리지 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에 신실한가를 봅니다. 복음과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늘 천국 천사 그때 인도받으시고 하늘 보좌,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가르는 것이 지금의 여러분들의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스라엘 가서 성벽 재건할 일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들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내 자신과 가문 속에 이 부분을 몰랐다라면, 그렇죠? 우리 가정 속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에 믿음의 성벽의 파수꾼,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 나갈 수 있는 망대 파수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회복의 주역이 누구였느냐?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을 씁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오직의 믿음, 삶으로 준비된 사람. 왕 바사 제국의 이 왕도 성실하며 진실하며 실력 있고 하나님의 사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파괴를 통하여 남은 자들이 죽어가는 그걸 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관점에서 인도를 받습니다. 왕 옆에 있어서 명예를 가지고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직이라면, 페르시아 관직이라면 얼마만큼 명예와 부가 임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중심의 결단을 통하여 직접 가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준비된 사람. 이 시대에도 말씀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회복의 주역이 될 때, 말씀 따라갈 때 뭐가 있습니까?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을 보면 계속 방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와서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비웃고 협박하고 정신적으로 낙담을 시키며 음모와 거짓을 통하여 또 죄를 짓도록 유혹을 통하여, 여기에 이제 딱 띄운 인물이 산발랏이라는 인물과 도비아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악의 축, 악의 주역. 근데 여기 느헤미야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싸웁니다. 그 속에 여러 가지 기도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목숨을 담보로 하여 한 손에는 쟁기, 한 손에는 방패, 창을 들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영성과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놓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 4장 9절.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너희로 여호와께 기억하거늘 너희로 쉬지 말며.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도 계속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 4장 4절에도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아주 성벽 재건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힘,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통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수월하고 초월하고 또 우리가 수용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유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무슨 도깨비 발망이 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상태, 영적 정체성. 세 번째는 언약 성취와 기도의 승리입니다.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진다 얘기했죠.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 또 방해가 일어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방해하고 모함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5장을 보면 내부의 방해가 일어납니다. 어떤 방해? 먹을 거 가지고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성벽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픈데 여기에 떠오르는 배고픔과 여러 가지 물과 이제 죽을 것. 그래서 보니까 양식이 없고 흉년이 들며 이제 페르시아 제국주의에 속국이 됐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되고. 그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관원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꾸짖고 노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총독의 봉급을 받지 않는 이 느헤미야, 내부의 소리, 불신앙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때 유대 백성, 놀랍게도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장을 보면 이제 말씀과 율법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52일 동안에 성벽을 완성했고 그 속에 이어 남유다 사람들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내가 옷자락을 헐며 이르기를 네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떨어버린 자니 그는 곧 이렇다. 회중들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유대 백성,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남유다의 백성들, 금식하고 또 베옷을 입고 우상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 스가랴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교 학사와 에스라와 백성들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의 모든 백성이기를 오늘은 하나님의 이런 성막을 위해서 새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성벽 재건 후에
다시 뭡니까? 느헤미야 13장에 죄로 물듭니다. 율법을 어기고 또 성막 앞에 장사하고 성벽 재건 후에 죄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느헤미야가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개혁.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해피엔딩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죄악 속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 성취.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완전한 이 그리스도가 인간 앞에 향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가 결론 속에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한 사람으로 믿음의 결단과 삶으로 우리는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 무슨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상태. 세상 나라는 계속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국가와 교회, 자신과 현장과 후대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 증인되어지는,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026년 그래서 우리 전도지도 우리 렘넌트가 만들었고 이번 2026년 표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카톡에 푸사를 바꿨는데 금방 그걸 보고, 요즘 보니까 카톡 보면은 바꿔주면 금방 아는 사람이 뜨더라고요. 첫 번째 그걸 봐서 그런지 두 목사님이 자기가 이거 쓰면 안 되냐고, 초상권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커피 한 잔 정도면 가치는 그것밖에 안 되지만 그거 더 하지만 커피 쿠폰 하나 보내달라고. 즉시 온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토요 메시지 보니까 아니 우리 강단에 맨 마지막에 그 내용 중에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동안 안 썼던 거네. 2025년 우리 행복한 교회 계속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썼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성경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준 이유가 하나님의 올바른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에 있어요. 그 시작 안 되면 힘들어져요.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전인데 그게 달란트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어떤 직장을 갔냐, 어느 대학을 갔냐, 네가 뭘 찾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것이 다 있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앞에 게 안 되니까. 뭐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부모님이 그거 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뭡니까? 내 인생의 작품이에요. 그 속에서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열매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들 어느 대열에 섰는가를 보고 중요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며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믿음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행복한 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음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의 남은 자를 찾는 하나님의 귀한 중심을 보게 하셔서 이제 중요한 기도가 시작되는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것